오늘은 순종할 때 마주하는 현실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지만 그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본받아 순종할 때 마주하는 이 현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지금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왕의 즉위식을 하면 좋을지, 어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왕으로 세우실지 그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다 성읍일까요? 물론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의 즉위식인데 자기 지파 땅에서 자기 나라, 자기 지파 백성들에게 그 추대를 받으면서 세워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만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갑자기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렇게 도망만 다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 예언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유다의 성읍으로 들어가야 함을 다윗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지금 들어갈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 것을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헤브론이란 땅을 지명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일까요? 헤브론은 유다 지파 도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묘, 그러니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다윗이 왕으로 추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묻힌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그 언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예상대로 그렇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아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사울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왕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향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1절에서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은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올라가라, 히브리어 알라는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산을 오르다, 계단을 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계급이나 지위, 명성이 올라간다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였고요. 즉 다윗이 헤브론으로 이주함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 주는 거죠. 실제로 왕이 되는 과정도 한 번에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그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인물로 다윗이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조금씩 성장시키셔서 올라가게 만드는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와 보고합니다.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길랏 야베스라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 왕 시대에 암몬 족속의 침략 위기에서 사울의 도움으로 구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은혜를 입었던 족속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무도 사울의 시체를 걷어가지 않는데 사울의 장례를 그들이 치러줍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자마자 바로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힘을 내어라, 용기 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 7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들을 권면하면서 손을 강하게 하라고 말해요.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은 용기를 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힘을 내, 용기를 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사울의 편인 그들의 사람들을 지금 다윗의 사람으로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힘을 얻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자 다 이스보셋에게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쪽 편에 지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의 힘을 얻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의 아들인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만의 왕인데 나머지 11지파는 다 모두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정치적 상황들을 다 알고 있던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갔을까요?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자신이 그 권세를 누리려고 정치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스보셋과 함께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주도하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 나머지 11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10절, 11절 그 앞에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보셋은 지금 40세의 왕이 되었는데 몇 년을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2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차이가 있죠? 5년 6개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사울의 패잔병들을 다 이끌고 이스보셋과 함께 이 사울의 실질적인 권위를 회복하는데 약 5년 반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과 그의 아들 세 명이 다 사망한 후에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함께 도망하여서 이 사울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그렇게 은거하면서 5년 반 동안 세력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정비가 다 맞춰졌을 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넬의 5년 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2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다윗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 이후에 보통의 역사가라면은 어떤 기록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사울의 그 나머지 넷째 아들, 그 아들과 함께 도망간 아브넬,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울의 나라를 회복하여서 준비하여서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켰을까? 그런 것에 참 많이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다윗이 승리하겠지만은 그 역사가 그냥 그렇게 지워질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이 사건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아브넬이 11지파를 모아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장례를 치러주었던 이 길앗 야베스에게 호의를 베푼 것 또한 다윗이었어요. 마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권위가 그대로 다윗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의 이야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넬을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세워진 과정 또한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모으고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그런 다윗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우셨지만 반대편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지파 힘을 얻어 더욱더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에 따라 다윗의 축복을 받았던 길랏 야베스 족속까지 다윗을 떠나 이스보셋 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또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백성들에게 부르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의 존경심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지 않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그가 마치 정통성 있는 왕처럼 등장한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다윗의 왕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스보셋의 운명 또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것인가? 이제 다윗이 힘이 없는 소년이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어서 군대도 장악했고 힘이 있어서 전쟁 치르면 치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보셋의 운명을 그냥 아무 손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인가?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이스보셋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실제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 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두 이스보셋 편에 섰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다윗이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마하나임을 떠나 이동 중이던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 연못에서 우연히 다윗 군대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한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군대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넬 장군이 제안을 합니다. 각 진영에서 싸움 잘하는 12명씩 불러서 대결 한번 시켜보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12명씩 대결을 시켰는데 둘 다 머리채를 잡고 서로 옆구리를 찔러서 각각 12명씩 불렀던 24명의 전사들이 한 번에 죽고 마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을 또 붙이는 겁니다.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날의 싸움이 너무 심하여서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잔인한 칼부림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쓰인 그 서로 싸움을 붙이다, 겨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크인데 그 뜻이 장난하다,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 나라가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 나라의 군사령관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몇 명씩 불러가지고 싸움을 붙이면서 재미삼아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과열되니까 몰라 그 중에 승부 강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어쭈 이것 봐라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12명씩 붙였던 그 싸움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칼부림 현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 볼 땐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역사와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중심으로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놓고 보면 당연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소수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상황들은 지금 이스보셋이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온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군사들끼리 서로 겨루다 결국 다윗이 승리를 거둬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죠. 두 나라 모두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스보셋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다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것들을 이겨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마주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돼요. 고난과 시련이 내 삶을 더욱더 옥죄어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결국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이스보셋은 사람의 욕망으로 세워진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스보셋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정치적 계산과 11개의 지파의 지지로 세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강력한 왕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고 아브넬의 계략으로 세워진 왕권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권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강력해 보여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의 순종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전과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보셋의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도전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순종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냈기에 역사에 계속 남겨져 후대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늘 이런 단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 30세까지 계속해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순종의 결과였거든요. 순종했더니 노예가 되고 순종했더니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이 시기가 지나온 과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과정이에요. 계획이에요. 지금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빛을 보지 못한 채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또한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그 큰 밑거름 위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의 시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매일 다윗처럼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삶이 늘 편탄치만 않지만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높은 주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맡겨진 사명에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마주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수능이 50일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학부모들에게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또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 해지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둔촌동 새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픈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